오늘 낮에는 우리가 오리지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교회의 오리지널, 교회의 본질, 최초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이 교회는 이런 거야 하고 샘플로 주신 교회,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나타내고 엄청난 힘 있는 영향력을 교회에서 행사했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파괴를 시킨다면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한국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21세기 목회연구소에서도요, 내년을 하나 되는 한국교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어느 두드러진 교회들이 굵직굵직하게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원 메시지,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된다, 어느 교회는 예배 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린 교회는 거기에 또 자기네가 거기에 입을 맞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가 창궐한데 어떻게 사랑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럼 거기에 성도님들은 그 말을 듣고 단편적인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그래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로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같이 또 예배를 드린 교회는 또 할 말이 많죠. 재앙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성경에서 언제 피하다더냐,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 특별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우리나라 코로나는 지하철은 안 간다잖아요. 교회만 가고 우스운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숨가쁘게 헐떡거리면서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은 지하철이었어요. 하루에 7만 명이 운집하는 지하철에 뭐 코로나 걸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입도 뻥끗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했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있어요. 격리도 안 해요. 뭐 누가 이제 눈을 뭐 부릅뜨고서 쫓아다니면서 뭐 고발도 안 해요. 저 사람 코로나래, 코로나? 이제 우리도 만성이 돼갖고 코로나 뭐 그까짓 거 뭐 독감이지 뭐. 지금 정말로 엔데믹 시대는요, 코로나가 독감이 된 거예요. 교회는요, 원 메시지를 내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메르스 같은 거, 예전에도 이런 전염병이 왔는데 잠깐 왔다 끝났죠. 3년 반짜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독한 놈도 와요. 이제 세균과의 전쟁이거든요. 더 독한 놈이 올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원형, 이런 원형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과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오늘 낮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기본 중에 기본 메시지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기초죠. 세상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 출구를 찾지 못해요. 답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는 다 써 있거든요. 연합을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분리죠. 분열이죠. 자꾸 딴소리하고 폐가 갈리는 거. 한국교회는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연합이 안 되는 거. 근데 원형교회는요, 연합됐었거든요. 이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가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줬는데 그 기준대로 움직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교회를 말씀하셨고 예수님 입으로 교회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성막, 성전, 회막, 방주 이런 말 썼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교회의 세 가지 공동체로 명료하게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첫째는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믿음, 산악회, 테니스, 친목회 이런 게 아니고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까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요, 영접이 뭐냐? 믿는 거거든요. 믿는 게 뭐냐?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고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낳은 걸 믿나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나요? 세상 사람 안 믿어요. 아유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해요. 죽어봐서 깨달으면 늦어요. 항상 뭐든지 준비하는 거죠. 교회는 제도도 있어, 조직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이게 룰이 있죠. 룰. 근데 그것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교단, 교파, 어떤 신조,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중요한데, 진정한 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니 믿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공동체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손수 내 교회에 그랬어요. 내 교회. 사람이 교회를 지키면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죠.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방범대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방범대원은 밤에요, 민간인으로 결성된 순찰반. 경찰이 모자라니까. 그럼 이 방범대원이 우리 구역 식구 중에서도 저는 어릴 때부터 구역 예배를 따라다녀서요,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그런 구역 식구 중에서도요, 방범대원이 직업인 분이 있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방범대원은 둘씩 짝을 지어서 밤에 순찰을 돌아요. 곤봉 같은 거 들고, 불방망이 들고, 호루라기 들고. 근데 짝으로 맺어진 파트너가 겁쟁이야. 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방범대원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불안하고 무서워서 밤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였던 아저씨, 그 방범대원이요, 나랑 그럼 짝하자고 그래갖고 다 싫다는 그 사람을 짝한 거예요. 형씨는 무섭지 않아? 산길을 다니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다니면 숲속에서 뭐가 확 나올 것 같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나는 무서워.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안 무서워. 어떻게 안 무섭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당신이 나랑 짝이 된 건 행운인 줄 알아.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를 귀신이 못해. 귀신이 나를 해코지를 못해. 그래서 나랑 같이 다니면 당신도 행운이야, 행운.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5명의 어린 아기들은요, 자기 부모를 철석같이 믿어요. 버리고 가지 않을 줄 믿고 마음껏 놀아요. 엄마 아빠가 나 안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는 스올이라고. 스올, 음부 이런 뜻이에요. 지옥, 지옥의 문. 지옥이 날 덮치려고 해요. 아까 지옥 10가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말 지옥같이 사는 현생활에 지옥 같은 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둔형 청년들도 있고요. 은둔형 폐쇄적으로 대인 공포증, 사람 만나기 싫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의외로 젊은 사람, 대학까지 나와서 그거 학벌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음부가 덮쳐서 그런 거예요. 음부가.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음부가 파괴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란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교회라고 했으면 맨날 말하잖아요. 핸드폰을 내가 들고 다니면, 오늘 주방에 누가 핸드폰 하나 놓고 갔던데 찾으셨어요? 예, 이렇게 핸드폰을 제 거 잘 챙겨요. 요즘 핸드폰 없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핸드폰 잘 챙기는데 찻집에 갔을 때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는 분도 있어요. 노트북도 놓고 가는 분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손대지도 않고 그 관심도 나는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내 핸드폰은 내가 철저히 챙깁니다. 가끔 잃어버리면 기가 막히죠. 이거 전화번호도 못 외우지. 환장해요. 내 거는 내가 챙긴다 이거죠. 자, 주님이 교회를 내 교회래요. 챙기실까요? 안 챙기실까요? 얼마나 챙기시냐면, 신부를 사랑함 같이 사랑한대요. 신부. 우리 청년들이 여자친구 생겨봐요. 확 바뀌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이렇게 길을 막 터줘. 이렇게 막. 넘어지지 않을 텐데 꼭 손을 잡아. 그게 사랑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자기 손이 밉더래. 잘못된 짓을 하면 밉죠. 아까 손을 물어뜯었대. 물어뜯었더니, 물어뜯은 게 자기 입이에요. 입. 근데 그 입이 지가 물어뜯고선 아야 그러더래. 그쵸? 손이 미워서 손을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너 그냥 골탕 먹어라 깨물었어요. 피가 뚝 떨어지네. 나도 어제 피 봐갖고 데일밴드 붙였는데 칼질을 잘못해갖고. 자기가 물어뜯고 밉다고, 자기 입으로 뜯고 자기 입으로 아야. 이 말은 뭐예요? 몸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가시가 어디 한 군데 박혀봐요? 온 신경이 여기 새끼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으면 온 신경이 새끼손가락으로 다 가요. 다 통해요. 그것이 하나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많이 있지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은 같이 아픈 게 한 몸인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쌤통이다. 그러면 한 몸 아닙니다. 딴 몸입니다. 딴 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자, 야곱을 봐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 먼 나라 애굽까지 쌀 사러 아들들을 보내요. 우여곡절 속에 이제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쌀을 안 준다고 요셉이 그런 거예요. 동생 보고 싶어서. 속도 모르는 아버지 야곱이 못 보낸다, 못 보내. 얘가 가면 나 죽을 거다. 안 보내. 버티다 이제 쌀이 떨어지니까 다 죽게 생겨서 70명이. 아버지가 허락했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어요. 아들들이 투덜투덜 됐죠.
견디다 못해갖고 이제 데려가라.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죠. 빨리 보냈으면 복이 더 빨리 와요, 늦게 와요? 빨리 보냈으면 수지 맞았지. 근데 믿지 못해.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으면 어떡하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도요, 믿음 없으면 불행해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베드로 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내일 사형이야. 내일 사형이면 오늘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안 오면 아깝죠, 자는 게. 근데 베드로는 잤대요, 안 잤대요? 콜콜 자요. 내일 죽는다는데 자요. 어떻게 잘 수가 있죠? 천하태평이라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이에요. 죽어도 순교. 주님이 아직도 내 사명에 살아있다면 살려주시겠지. 그 의연한 거예요. 베냐민을 못 보내고 벌벌 떠니까 고생하고 다른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결국 굶고 있잖아요. 좀 빨리 보냈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황금술의 마차가 왔잖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니까 믿음 없으면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똑똑하지 못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믿음 없으면 고생해요. 믿음 없으면 고생해요.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척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나고 보면 어려움이 많았던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기보다는 어렸죠. 덜 성숙했죠. 결혼해서 수십 년 사는 부부가요, 남편이 확 바뀌고 부인이 확 바뀌고 그럴 리는 없어요. 원래 태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자마자는 지지고 볶고 막 싸우던 부부가 별로 안 싸운단 말이에요. 변해서 안 싸우는 거는 조금이에요.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희는 원래 저래. 응? 저희는 원래 저래 그러면서 이해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진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리를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신들이 알잖아요. 어떤 게 결점인지 약점인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근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성질이 괴팍하든 욕심이 많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근데 우리는 받아주지 못해.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하면서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저래서 틀렸고 항상 우린 재단을 해요. 가라지를 뽑아. 주님도 놔두라는 가라지를 우리가 다 뽑아.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이건 하나님은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할라. 밑에 뿌리로는 다 엉겨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따로 있는 것 같아도.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다칠까봐. 입이 손을 물어뜯고 아야 하는 것도 또 입이에요. 저 위에서 옛날에는 빨래를 다 냇가에 가서 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맑은 물이겠지만 깨가 나면 많이 안 올라가요. 적당한 선에서 빨래하면요. 그 위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뭐 오줌도 싸기도 하고요. 빨래도 하게 들어가서 막 물장구 치고 놉니다. 멀리 올라갈수록 물은 맑죠. 흘러 내려오다 보면. 그래서 내가 흉보고 침 뱉고 가는 운물에 침 뱉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돌아올 때 먹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낙심하지 말고 베풀면 그 선은 반드시 선으로 돌아와요. 악을 베풀면 악으로 돌아와요. 예수 믿어도 보응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보응은 하시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칼부림이 끝나질 않아요. 하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최고 결정적으로는 바세바와의 간통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보응은 회개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 공동체예요. 낮에 오신 분들은 다 들었죠. 천국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기차를 타고 새마을호를 타도요, 역전에 가야 타지. 그냥 아무 데서나 세운다고 쓰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못 간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만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키예요. 키. 열쇠. 천국 가는 열쇠를 어디에 맡겼느냐?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갑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언급하셨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교회여야 해요. 아까 천국의 모습, 천국 10가지. 천국은 기쁨이 있다, 번성이 있다, 부요가 있다, 자유가 있다, 사랑이 있다, 거룩이 있다, 왕권이 있다, 안식, 교제, 영생. 이게 다 있을 때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나 하고 구경할 때 교회가 가장 근사치니까 천국의 모형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오늘 전도 나가시면 전도지 예뻤죠? 전도지들 물어보더라고, 이쁘니까. 예, 그 전도지 아주 좋아요. 예쁜 전도지, 틀린 거네 그러잖아요. 11월 달 돼야 주께로 또 나오니까요. 오늘 예쁜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쁜 전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 저 충원수 목에 권사인데 저분은 정말 은혜스러워 덕스러워 항상 양보에 베풀더라, 먼저 섬기더라, 절대 반말하지 않더라, 야 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 좋잖아요. 집사님 좋잖아요. 이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직분은 바뀐 이름이에요. 왜 귀한 거 그거 안 써요? 그리고 개똥아 새똥아, 저를 길러주셨던 목사님은 교회에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반말하고 야 너 막 그러면 공손한 말 쓰셔야 돼요. 왜? 성령님의 성향이 그래요. 부드러운 영이에요. 아예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천성 목사님이 욕쟁이 목사님이었어요. 욕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욕이 있고요, 욕 속에 진심한 사랑이 담긴 욕이 있어요. 이천성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야 이 X 새끼들아, 응? 성령도 못 닦고 이 X 같은 놈들아 막 이래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교만 떨고 거들먹거려갖고 깨지지 않아서 못 받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그분이요 상이용사예요. 그러면 막 산에 까맣게 앉아있으면 성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문산 기도원하고 한월산 기도원은요 산이 예배당이에요. 강대상만 해놨다니까요. 지붕 하나 이렇게 씌워갖고. 나온문 목사님 93세에 돌아가셨나, 근데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때까지 이거 딱 힘드니까 90이 넘으면 딱 서서 하얀 양복 입으시고 발바닥을 탁탁 치시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십 년을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거기는 횃불 재단이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번갈아가며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켜진 거예요, 나라가.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누가 해요? 세상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 문제도 기도 안 해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아니면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들을 봐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야, 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다. 전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미국에 출장을 가는데 주일이 된 거예요. 예배 드려야 돼. 그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니까 경찰한테 물어본 거예요. 길거리 경찰한테. 경찰 아저씨,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니 그러나 저쪽 교회를 가라고 그러더래.
갔는데 그냥 평범하더래요. 오다가 이제 경찰한테 궁금해서 물어봤대. 아저씨, 내가 여기 보니까 교회가 나란히 2개가 있는데 나더러 좋은 교회 소개해달라니까 왜 저쪽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 나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는데요, 내가 여기서 계속 근무를 서다 보면요, 지금 가르쳐주던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얼굴이 밝아요. 웃어요.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요, 무표정해요. 굉장히 무표정해요 지금. 근데 가르쳐준 그 교회는요, 성도님들 방실방실 웃으면서 나와요. 그래서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거기 알려준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 맞잖아요. 교회 딱 나가자마자 집이 이리 와봐. 집사님 권사님 호칭이네. 집이 이리 와봐. 집이래. 왜 그러면? 집이 그거 들었어? 뭐? 짐집사 말이야. 이제 막 시작해. 택시 타도, 시장 가도, 식당 가서 말 좀 조그맣게 아주 식당에 떠나가 교인들은. 막 그러면서 떠들면 교인들이에요. 우리 성현이 같은 택시기사는 젊은이라 잘 모르지만 인천 시내 택시기사들이 우리 인천에 4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에 대해서요, 다 안돼. 교회도 안 다니는 택시기사가.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말해요. 택시 타면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작전기도 끝나고 내가 그 기도 같이 했잖아. 우리 구역 식구가 힘들어서 아파서 내가 금식 같이 해줬잖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저런 곳이구나.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동역해 주는 사람이 있는, 참 교회 다니면 좋겠네,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지. 제가 전도했던 한 할머니는요, 자기는 통일교 다녔어. 통일교. 불교 같다, 통일교 같다. 나 남녀 호랑교도 믿을까 봐 또 그러더래. 그 전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동네에서, 옛날 희망백화점 유명했어요. 그 백화점 뒷동네 사는데, 동네를 다니면서 수도국 다니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수도국 다니시는 그분이 동네 수도를 다 공짜로 고쳐준대. 청소도 하시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도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장로님. 그분이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님. 사실 장로님, 권사님은 교회에서 쓰임받는 호칭 아니에요? 동네에서 장로님 동네 아저씨인데요, 장로님이라고 불러, 전부. 그래서 이 할머니도 그분을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은 어느 교회 다니요? 그러니까 거기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더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 만약에 교회를 가면 저 장로님처럼 그런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통일교 청산하고, 불교 청산하고, 이단 이상한 데 다니던 거 다 청산하고 교회를 67세에 나오셨나? 늦게 나왔어요. 근데 또 이분이 집에 들어가면 큰아들이 약주를 좋아하는데 주사가 보통이 아니야. 부딪히면 싸우니까 그냥 간석 오개리를 맨날 빙빙 돌았대요. 아들 잠들면 들어가느라고. 괴롭게 사셨어. 근데 우리는 이제 목요일 날마다 안양 갈매산 기도는 철야가거든요. 나도 데리고 가래. 어차피 뭐 간석 오고리 돌아다닐 거 기도는 따라가겠다고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데 봉고차 안에서요,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은혜를 받았을 텐데 오늘은 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말 안 하니까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운전했나 어쨌든, 아무개님, 그러니까 쳐다봐. 왜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몸 아프세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더니, 내가 헛살았어요. 67년 헛살았어. 그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믿었어야지 뭐 한 거야. 내가 헛살았어. 그러니까 나름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도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교회 오면 거실리는 건 다 말해. 저희 말이야. 꼭 일러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수선스러워. 저희는 왜 주일날은 안 오고 평일날 저렇게 와서 수선을 떤대? 이래요. 저분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래요. 근데 개척록국 준비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래요. 자기네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서 오시는 거니까 그냥 봐주세요. 랄랄랄랄랄랄 막 이러고 기도했나 봐요. 저희 때는 기도가 안 돼.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말려 들어가잖아. 저희는 수선스러워. 기도 여러분 주변 좀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어떤 분은 에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대. 그거 제가 아는 교수님이신데 자기네 교인도 아니래. 근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늘 온대. 이제 소름이 끼치는데 오면 막. 근데 이 목사님이 젊어갖고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걸요 그렇게 썩 좋아하시긴 하는데 본인이 못하시니까. 근데 이분이 난리를 치고 기도한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에이고 시작. 기도 습관도 잘 들이셔야 돼.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요 내 기도 소리가 은혜스러운가 자기도 들어봐야 돼.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막 고해성사를 해. 고해성사.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남의 것까지 막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편리해. 그렇죠?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은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기도할 때 꼭 그걸 루대학원 사람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 조심하셔야 돼. 들어. 그럼 자기도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기도하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시는데 통성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목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에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거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생각을 하셔야 돼. 그죠? 그래갖고 이 목사님 너무 웃겨요. 자기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이고 권사인지 집사인지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새벽마다 와서 에이고 곡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 안 오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성도를 안 오게, 저 왼수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대. 그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한 번은 겨루어 보고 싶더래. 저 왼수가 자꾸 곡을 해. 어이고 시작을 하는데 자기도 주야 그랬대. 목이 쉬도록 생으로 하니까 세도래. 갖고 해다 자기가 못 이기겠더래. 목사님인데 집사인지 권사인지 이게 너무 세갖고 자기가 기도가 자꾸 푹푹 죽더래. 갖고 화가 나고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오게 해주세요. 급기야는지 못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안 보이더래. 또 찔리더래. 그래갖고 사모한테 여보 그 곡하면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그 부인 있잖아. 그 사람이 요즘 왜 안 보여? 그러게요. 요즘에 안 오시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거든. 그러나 찔리네.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안 오나 봐.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나는데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는 얼마 안 돼. 개척교회니까요. 옛날에 망나니가 막 하고서 막 칼춤 추다가 그 무섭게 생긴 칼 있죠. 교회 그 칼이 나타났더래. 리얼하게 꿈을 꾸셨더라고. 근데 망나니가 하는 그런 큰 칼이 저 뒤에서부터 낯질하듯이 착착착착착착 비면서 오더래. 근데 너무 끔찍한 게 목이 탱강탱강 나가더래. 가만 보니까 고개 숙여서 막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칼이 왔다 간지도 모르더래. 근데 나요 하면서 에이고 소리 내고 막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목이 탱강탱강 잘리더래. 자기가 보면서 무섭기도 하지만 교만하게 기도하면 잘리는구나.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그럼 자기가 막 두려워하는데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이야. 그 칼이 자기한테 오더래.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이렇게 직접 다루셔요. 그 칼이 망나니 칼이 쫙쫙쫙쫙 오더니 자기한테 오더래. 이 칼이 왜 저기서만 놀아야 되는데 나한테 오지? 그래가지고서 얼른 앉았대. 순수하셔서 그러셔요, 그분이. 그랬더니 칼이 샥샥샥 돌아갔고 자기가 딱짝 엎드렸더니 지나갔더니 그래갖고 사모한테 여보 나 이러고 저러고 이런 꿈 꿨어. 다 그 여자 때문인가 봐. 괜히 나가라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아유 목사도 잘릴 수 있네요. 둘이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잘릴 수 있네요. 그랬더니 그런가 봐. 그 목사님이 순수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막 보여주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갖고 아유 다치고는 아프진 않겠지? 어느 날 나타났더래. 또 진작이 팍 되더래. 아우 또 에고 하면 어떡하나. 바뀌었더래. 날랄랄랄라. 그래갖고 우리 그 할머니가 저희는 왜 저렇게 수선스러워? 남의 교회 왔으면 예의를 갖춰야지 왜 저렇게 막 의사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저렇게 쫙막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개의치 않았어요. 자기가 약하니까 이제 지는 것 같은 거야. 아니 우리 교회인데 말이지 밤중에 와서 기도하면서 저렇게 수선스럽게 기도해 그랬거든요. 네 할머니가 그날 성령이 임했어. 성가대에서 옆에 여기다 앞에 그때 교회가 조그마니까 요 앞에다 장판을 깔았어요. 주무시는 사람은 다른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털푸덕 앉아갖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막 방방 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인지 뭔지도 모르고 받은 거야. 근데 저 사람을 너무 흉받아갖고 자기가 막 떨리는데 이거를 흉받으니까 할 수가 없더래. 저 여자 왜 이렇게 수선스러 그랬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되더래. 그래서 성가대에서 옆에 있는 가갖고 성가대 의자를 꽉 잡을 때 애기 날 때처럼 흔들리면 안 되느니라. 절대 떨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흉받았으니까. 그래갖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요. 아유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을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기 알bes어 팔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웃어 피식 웃으면서 할머니가 나 그이 수선스럽다고 그러는데 내가 간밤에 몸이 불인 거야. 성령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뭐해? 흔들 수가 있어야지. 흉받아서 몸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껏 흔들리는 대로 성령께 맡기세요. 흔들리면 흔들고 일어서면 막 일어서고 뛰고 아유 콩콩콩콩 뛰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유 흉보겠지. 노인네가 주책이라고. 아니 성령이 마시는데 누가 흉을 봐요. 다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그들이 이제 얼마 정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개척한다고 나가는데 어느 날 오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막 방방 뛰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바뀌었어.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그 충만하게 기도하는 이 왔어. 충만하게 기도하는 이 왔대요. 천국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좀 아름다우면 더 좋겠죠? 에고 그러면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멍 이러고 방언을 해. 자기는 불란서말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입에서 멍 이러더래. 그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개소리 말고요 제 입에서 멍멍 소리가 나가요. 나 이거 싫어요. 구라파에서 옥고수를 굴러가는 그런 소리를 주세요. 좀처럼 안 받게 드려서 회개했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골라서 막 달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멍멍이는 아닌 것 같아요. 멍멍이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바꿔주시더래요. 방언 기도 소리는요 아기들이 엄마한테 엄마, 맘마 이렇게 처음 말 배우는 것처럼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 것이 정착이 되죠. 방언이 유창하고 아름다운 소리도 많지만 좀 거슬리는 소리도 있을 때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들어보고 조금 이게 거슬린다 그러면 조금 절제하셔야 돼요. 조그맣게. 왜? 나는 괜찮지만 하나님도 괜찮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게 막 그 목사님처럼 막 방어하면서 나가게 해주셨어. 이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내 기도 소리가 누군가에 거슬려서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를 못하겠다고 박차고 나가면 이건 덕이 안 되니까
방언은 덕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내 기도 소리가 막 에고 에고라든가 멍멍멍이라든가 방언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럴 땐 목소리를 줄이세요. 방언 바꿔주실 때까지. 하나님 거슬리지 않게. 저는 방언 찬양을 은사 받았을 때 새벽 예배 끝나면 방언 찬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탁한 목소리인데도요, 방언 찬양할 때 정말 그땐 젊을 때라 그랬어요. 30대 초반이라. 낭낭하게 들리는데 지금도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 권사님들 저 만나면 아유, 그때 정말 목사님 천상의 소리여서 내가 그때 얼마나 은혜 받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못 갔다 와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내가 그때 집사 때죠,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더 듣고 싶어갖고. 그때는 방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나. 작사 작곡 내가 다 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나와. 콩나물도 그리지 못하면서 막 나와. 그런 막 찬양이 막 천상의 소리가 나와요. 그거 지금 목소리가 탁해가고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이제 곤고하거나 상한 심령이 되면요,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가끔 나와요. 그 소리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맥을. 근데 저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저가 은혜 되는 것처럼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벅찬데 남들도 은혜가 전달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소리가 아름다우면 남도 은혜가 돼요. 남도. 너무 조용하게만 기도하면, 저는 목소리 때문에 조금 새벽에 절제할 때가 많은데요, 답답하죠. 목소리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훨씬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얼굴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토요 영성 기도회들 너무 안 나오시는데, 토요 영성 기도회 때요, 이 찬양단 앞에서 찬양하지,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영이 막 열려, 하늘이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너무 감사해요. 찬양 속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요, 한 곡 갖고도 막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런 영적 청소하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셔야지. 그것 계속 노폐물 쌓이듯이 영적으로 찌꺼기 쌓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막 쌓아놓으십니까? 토요일마다 오셔서 기도들 좀 하시지. 아멘? 예. 그리고 두드러진 모습이, 이 원영교회는요, 섬김을 잘했어요. 섬김 중에서 구제. 섬김을 하니까 섬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노숙자 사역을 가보고 바쁘고 이렇게 해보면요, 여전히 고마워해요.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주면 너무 기뻐해요. 탁월한 섬김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원영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교회,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교회, 그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원영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폭발적으로 부흥한 교회,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 제자 양성으로 성숙해진 교회, 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마다 체질이 있어요. 그거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모형은요, 오리지널 모형은요, 원형교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섬김이 있어요.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 섬김, 구제, 이게 다 있잖아요. 가르침.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온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로드맵,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기준에서 이탈하면, 상황 따라서 막 바꾸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단순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보를 나눠줘야 돼요. 주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찬송 있잖아. 성경 찬송도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예배가 감격스러웠어요. 뜨거웠어요. 형식이 굉장히 어설플 거 아니에요. 반주자도 없지. 그런데 예배가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었대요. 성령님이 첨부되어지니까요, 그 예배가 벅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전도에 힘썼던 교회고, 교회가 전도를 쉰다면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영적 훈련이 되어 있어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천국이죠. 기쁨. 아까 우리 번성, 섬김, 사랑, 이거 다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신자가 와갖고, 우리도 매주일에 새 가족 보내주시잖아요. 새 가족이 봤을 때 여기 천국이네, 천국의 모습이 보이네, 그러면 정착하는 거예요. 처음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음흉하네, 속으로는 시기, 질투, 미움 다 있네, 겉모습은 천국인데 속은 어때요? 지옥의 모습이 있네. 그러면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 그냥 수용하듯이 우리를 주님이 그냥 수용한 것처럼 부족한 거 알아요. 새신자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나는 더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이나마 변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말을 이렇게 덕스럽게, 너는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그러니?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가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47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은 이건 교인들에게 칭송받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언제나 과부, 나그네, 고아, 병든 자를 찾아서 보살피고 섬기는 교회였고, 구제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저 교회 좋다 칭찬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전도지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형교회는 기준이 있었어요. 지역사회를 섬기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 기준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전도의 공동체였고요. 한몸된 사람을 세우는 한몸 공동체였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공동체였으며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파라처치가 되었든 로컬 처치가 되었든 이 교회의 영향력과 교회 세움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수도 없이 읽으세요. 달달달 외우세요. 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낮에 제시되었던 복음의 제시에 보면은 10가지 천국, 10가지 지옥의 모습을 이걸 숙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전도할 때 입에서 탁탁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최하 30번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유인물 그거 가져가서 달달달달 외우세요. 10가지, 지옥의 10가지, 천국의 10가지. 당신은 어느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천국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이 천국을 찾읍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제시할 때 까막까막하면 안 되잖아요. 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자꾸 익히시라고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서 바깥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